오늘 열왕기 하 11장의 말씀으로 진짜 앞에 무너지는 가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명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명품이 존재하는 만큼 너무 많은 가짜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가짜를 짝퉁, 모조품, 이미테이션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죠. 가짜가 많은 이유는 진짜의 가치가 높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명품 브랜드에 에르메스라는 브랜드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가방의 가격은요 매우 비쌉니다.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그 가방의 정교한 마무리나 세밀한 구석이나 세련된 디자인이나 어떻게 형언할 수 없는 색깔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무나도 갖고 싶어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으로 인해 그게 쉽지 않은 현실을 마주하게 되죠. 진짜에 대한 갈망이 가짜를 만들었고 가짜는 어떤 때는요 진짜보다 더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치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명품뿐만이 아니라 명작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명한 화가의 그림은 상상을 초월한 가격에 거래가 되죠. 그래서 유명한 화가의 기법을 따라하며 명화를 그려 파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도 구별하지 못하는 정교함으로 인해 가짜가 진짜처럼 취급받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짜가 정교하고 완벽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진짜 앞에서는 그 가치가 무너집니다. 진짜 앞에서는 가짜는 빛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진짜 왕 앞에 가짜 왕이 무너진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짜 왕 아달라와 진짜 왕 요아스, 오늘 사건을 통해서 허락하신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시작은 절망적인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 말씀에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의 그의 아들 아하시아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다라고 얘기하죠.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족보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아달랴는 오므리 왕가의 후손으로 아합의 딸입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죠. 즉 아달랴는 유다 왕인 여호람과 정략 결혼을 하여 왕비가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8장 17에서 1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람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라고 얘기하죠. 유다 왕 여호람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아하시야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열왕기하 8장 25에서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니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였더라. 그런데 아하시아는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후를 통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9장 27절 말씀에 유다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 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람 가까운 굴을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라고 얘기합니다. 예후의 손에 아하시아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0장 12절과 14절 말씀에는요. 예후가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처벌하였다라는 사실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왕이 죽었고 유다 왕의 형제들이 모두 죽임을 당한 상황에서 아달랴는 왕의 자손을 모두 죽이면서 스스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왕이 계승된 것이 아니라 피해 복수와 권력 욕에 눈이 먼 자로 인하여 왕위가 빼앗기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가짜의 특징을 볼 수 있는데 가짜는 생명을 세우지 않고 생명을 죽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짜는 하나님의 약속을 무너뜨리고 가짜는 두려움과 폭력으로 지배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가짜는 왕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권세입니다. 아달랴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가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달랴는 6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침탈한 전통 후계자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던 아달랴였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진짜 왕을 예비하셨음을 보게 하죠. 오늘 말씀 2절 말씀에 요람의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은 죄가 세상을 지배하는 현실을 보게 합니다. 죄는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억압하고 자기가 왕인 것처럼 힘을 행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짓 너머에 진짜 왕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은 거짓이 강한 것 같고 거짓 때문에 즐겁고 행복을 보장해 줄 것처럼 여기며 거짓이 참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거짓은 거짓일 뿐입니다. 가짜 명품은 가짜일 뿐인 것처럼 말이죠. 시간이 지나 진짜 앞에 가짜는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가짜에 붙들려 살아가는 삶인지 아니면 진짜이신 예수님께 속하여 살아가는 삶인지를 한번 구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선택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진짜를 의지하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시면 내가 진짜를 붙들고 살아가는지 가짜를 붙들고 살아가는지가 명확해질 것입니다. 가짜가 아닌 진짜를 붙들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짜왕 아달랴가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진짜를 사모하는 사람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아하시아의 누이인 여호세바가 요아스를 숨겨 죽음에서 구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숨겨 아이를 양육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6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요아스가 7살이 되었을 때 제사장 여호야다의 주관으로 정권 교체의 계획을 실행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계략은 단순히 가짜 정권을 향한 분노와 대적과 계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언약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한 오래 참음이었죠. 여호야다는 백부장을 불러 언약을 맺고 감추어뒀던 왕자를 보여주며 요아스를 진짜 왕으로 세웁니다. 이에 백성들은 이렇게 찬양하죠. 오늘 말씀 12절 말씀에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라고 얘기하죠. 이 외침은 단순한 새로운 정치 지도자를 향한 고백이 아닙니다. 새로운 왕권을 향한 찬양도 아닌 것이죠. 이들의 고백은 가짜에게서 빼앗긴 자리를 진짜가 되찾은 것에 대한 기쁨의 고백입니다. 이어서 제사장 여호야다는 왕과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세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합니다. 오늘 말씀 17절입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라고 얘기하죠. 언약을 세우는 모습은 아달랴로 인해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선포입니다. 그리고 이 선포는 단순히 행동으로만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고백으로 드러납니다. 18절 말씀에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얘기합니다. 무너진 것들을 바로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알과 갖고 있었던 수많은 우상들을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것들을 제거하죠. 왕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의 회복으로 이어진 것이죠. 여러분, 진짜를 갈망했던 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가짜 왕의 지배 아래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죽음의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획을 실행합니다. 이 계획은 단순한 군사적인 실행을 넘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며 신앙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진짜를 갈망하죠. 진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움켜쥐고 있던 가짜를 내려놓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질문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무엇을 움켜쥐고 있습니까? 우리는 진짜 왕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짜를 내려놓고 진짜 왕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가짜가 주는 유혹이 너무 강하고 가짜가 주는 유혹이 너무나도 매혹적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진짜 왕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이죠.
요아스의 등장은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고 징조도 보이지 않기에 우리는 그 기다림이 너무나도 길게만 느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를 기다리며 성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체성과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요아스가 왕으로 세워지자 아달랴는 성전에 들어와 왕을 보고 옷을 찢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 13절과 14절 말씀에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른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아달랴는 반역이다라고 외치죠. 가짜가 진짜를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침은 그저 절규에 불과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아달랴는 진짜 왕이 등장하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세상은 외칠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거짓이다, 예수님을 향하여 가짜다라고 외칠 것입니다. 진짜를 향해 많은 거짓을 외칠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의 등장 앞에 가짜는 결국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왕이 제자리에 설 것이며 언약은 회복되고 우상은 무너지게 될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며 기다렸던 백성은 그분의 등장 앞에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가짜는 여전히 자기가 진짜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거짓 복음과 거짓 평안과 거짓 행복, 거짓 성공, 거짓 구원, 거짓 왕 등등 거짓됨이 자기를 진짜처럼 속이며 우리를 기만할 것이고 거짓에 속아 절망하는 자들의 목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가짜는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사탄도, 죄도, 사망도, 거짓도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하게 가짜 앞에 주눅들지 마시기 소망합니다. 가짜가 크게 보여도 낙심하지 마시고 가짜의 유혹 앞에 무너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는 이미 진짜 안에 참된 왕을 만난 존재입니다. 진짜를 소유한 자가 바로 성도이죠. 진짜를 소유한 자는 가짜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가짜를 움켜쥐며 살아가는 자들을 오히려 긍휼히 여기며 진짜를 전하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은 단순한 왕조 이야기나 쿠데타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보여주는 말씀이며 참된 왕이 다시 세워질 것에 대한 약속의 선포입니다. 가짜는 무너지고 진짜가 나타날 것입니다. 아달랴는 왕처럼 보였지만 그의 실상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바알 신전도 참된 신처럼 그들이 섬기고 숭배했지만 가짜는 우상으로 인하여 진짜 앞에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신실했으며 하나님의 때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진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실 것입니다. 진짜에 속한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가짜가 커 보이고 가짜가 행복을 보장해 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끊임없이 흔들고 이것이 있어야 행복하고 이것이 있어야 너가 잘 산다라고 우리의 믿음을 끊임없이 짓밟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엔 진짜가 이깁니다. 지금은 거짓이 강해 보일지 모르지만 진짜가 나타날 때 거짓은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약속을 붙들고 마지막 때를 살아내는 우리 더시티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